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로 아마 1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출생으로 이제 비유할 수 있으면 아시겠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출산하신 사건, 우리가 성령으로 출생하는 그런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심장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 나한테 그런 변화가 있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의 마음이 심어졌다고? 새로운 심장이 생겼다고? 그죠? 의심스러운, 그죠?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답답함들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 출생한 것은 맞는데 출생한 이후에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으나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과연 새로이 출생한 것 맞나? 그런 질문을 가진 겁니다. 혹은 이전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으나 그 변화 이후에, 성장 이후에 또 다른 진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상태 때문에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 맞나?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구원이 출생이라면 마땅히 그 출생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경험한 변화는 뭐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가 자랐구나, 이제 성장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면을 보면 우리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릴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만 봐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죠? 막 자기한테 요구만 하는 그 상태는 어린 상태예요. 하지만 좀 자라면 이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그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줄도 알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말씀 열심히 읽으면, 헌금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소위 종교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그 성장의 지표를 삼으시는데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들이, 신앙 생활들이 우리의 성장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장의 지표는 내가 성도로서 지극히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그 시선이 이웃에게 향하고 예수님께 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심정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성도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풍족하게 먹었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벌어진 일인데요. 이 갈릴리 지방의 인구수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해요. 20만 명 정도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서, 거의 10분의 1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풍족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이 6장 혹은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하실 때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좀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왔던 그 아이에게 많이 주목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헌신이 참 귀하다.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믿음이 없던 제자들, 빌립이나 안드레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름 있는 제자나 그 아이가 아니라 익명의 군중들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그 기적을 체험한 그 군중들, 다수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이 이 기적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시면, 6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0절까지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된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바로 이 무리들 혹은 큰 무리라고 언급된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 나온 무리들을 아주 사랑하세요.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퍼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뭡니까?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거죠. 오냐오냐 하고 키우고 원하는 것 다 해주면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아이들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나이는 들고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단어를 활용하면 우리가 무리 정도에 머물지 않고 제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5절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네,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 말씀드린 대로 2만 명이나 되는, 그죠? 남성과 여성 다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갈릴리 지방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들의 이유는 단순해요. 또한 동시에 절박합니다. 예수에게 가야지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이 벌어진 지방을 갈릴리라고 했는데요. 이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의 침입을 자주 받았고요. 당시에 갈릴리를 그 지배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지금 현재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갈릴리 주민들을 막 사랑으로 섬겼겠습니까? 막 그들의 삶의 질과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염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떻게 하든 내가 로마의 그 황제에게 잘 보여서, 로마의 원로원에 잘 보여서 이 시골 갈릴리에서 유대 핵심부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야지, 이런 야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높은 세금을 물려서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열심히 일하지만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온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주님이 보기에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주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 사건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칠병이어 사건을 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일관된 정서와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너무나 불쌍하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일관된 마음이에요. 이 불쌍하다는 말은 그저 가벼운 동정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불쌍하다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애가 탄다, 애가 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애가 뭡니까? 애? 창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보니, 그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 창자가 녹는 것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구나, 그런 감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구나. 자,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쓴 시편 23편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였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였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목자는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런 애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한탄하시거든요. 자, 에스겔 34장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내셔서, 통치자들을 보내어서 자기 양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악한 목자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짐이었는데요, 지금 때가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화처럼 여기고 있는 그 시편 23편을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봄날이라고 했죠. 그죠? 봄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잔디가 푸르른데 50명씩 무리지어서 이렇게 잔디에 누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앉아서 밥 먹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줄 때 이게 두 배로 뻥튀기가 되었는지 광주리 안에서 두 배로 뻥튀기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배부를 만큼 풍족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 또 나눠주고. 한마디로 그 아름다운 봄날에 그 들판에서 그 피크닉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누워서
와, 시편 23편 말씀하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와, 실로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히 제가 12절과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가 다 담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기록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명령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 거두게 하셨습니까? 그 야외 활동 마치면 쓰레기 다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버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야생동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지금 수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게 하라 하시는가? 음식이잖아요. 예수님 드시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 먹으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원대로 먹었으나 이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 굶주리고 있으면, 못 먹고 있으면, 병들어서 이 자리에 못 왔으면 그들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아다 뭐 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리들만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집안에 장바가 있는 굶주린 아픈 그 가족들마저도 염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섬세한 그 연민과 사랑이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주님이 다 모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살펴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남편이 없거나 부모님이 병들었거나 아이가 아프면 나눠줘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야, 너 나한테 나올 때 헌금 가지고 와. 감사헌금 내야지. 병 나았잖아. 너 나한테 나올 때 옷 근사하게 입고 와야 돼. 너 나한테 올 때 너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다짐해야 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가난한 것과 우리의 배고픈 것과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그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 서로 가여이 여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공동체의 기본 정서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생 생활을 할 때 그때 젊었기 때문에 돈 없는 것이 무슨 큰 서러움이었겠습니까? 그냥 젊었으니까 그냥 매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월말쯤 되면 정말 잔고가 0이 되는 상태였죠. 매달 그렇게 살았는데 아마 비슷한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대학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영주야, 내가 하나님 심부름한다 그러시면서 꽤 두툼한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영주야, 이걸로 책도 사보고 밥도 사먹고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심부름이니까 그냥 받으면 돼라고 하셨어요.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받고 나서 이제 액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봤죠. 달리 은밀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달 그 가회비를 3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받지 않고 딱 30만 원만 받는 게 제 나름 소신이었는데 그 한 달 가회비를 훨씬 능가하는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의 급여도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지방 학생이고 좀 힘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저를 주신 거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4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번 학기는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그 4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로 뭘 할까? 옷을 사 입을까? 뭐 신발을 사 신을까? 막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제 양심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다 못 쓰겠는 거예요. 이 큰 돈을 내가 그냥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든 후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더 힘든 후배. 그래서 이제 그 후배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했죠. 얼마를 나눠줄까? 한 10만 원만 줄까? 아까 10만 원만 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딱 잘랐어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20만 원을 이제 후배에게 주면서 힘들지. 책 사고 그렇게 하라고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심부름이 하고 제가 나눠줬어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정서가 전염되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없지만 함께 쓰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좀 다른 그 대지로 넘어가는데요.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또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우리가 병들지 않기를,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저 배부른 양 정도의 상태로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는 것만 좋아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가 성숙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그 많은 군중, 그 무리들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세요. 와, 먹고 배부르다. 하늘은 푸르고 산디는 파랗고 행복하구나. 그냥 배부른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으로 그냥 누리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동일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까와 지금은 완전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지나고 그 다음 날 벌어진 사건인데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차갑게 대하십니다. 차갑게 대하시면서 그 무리들의 심중에 있는 욕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또 배고프냐? 내가 너희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냐?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이제 보시면 아까 본 말씀에 배부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 배부른이라는 단어는 앞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12절에 보아도 배부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부른 나왔죠. 26절에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한글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지만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배부른과 뒤에 배부른은 다른 단어예요. 두 번째 배부른 이 단어는요, 짐승들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배가 가득히 찬 상태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요? 짐승들이. 지금 예수님의 심중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너희가 마치 영혼은 없고 자기 줄인 배만 채우기를 바라는 흡사 그런 짐승처럼, 양처럼 또 자기의 배만 지금 위하고 있구나. 너희 마음을 보니 그냥 자기 욕망밖에는 없구나.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2만 명을 먹이셨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불쌍했죠.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나를 좀 보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신 것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질문하지 않고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배고파요. 그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만약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만약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빵 주세요. 떡 주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고픈 배를 채워준다면, 우리에게 빵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빵 주세요. 이 말을 지금 이들이 하는 겁니다. 34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야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못 알아채는 거예요. 빵 주십시오.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해요. 항상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보다는 그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으세요? 하고 거듭 질문하고 있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죠? 도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유치한 상황이, 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죠. 자, 35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이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를 응당 바라보았으나 자기 배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배를, 고픈 배를 최고의 신으로 삼고, 이 신을 당신이 섬길 수 있는가? 예수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가? 그야말로 자기의 배고픔에, 자기 육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버린, 거의 짐승과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보지 못하고 줄인 배를 신으로 삼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닐 거냐. 안타깝구나. 그 말씀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무리로 남을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자, 무리와 제자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 근처에 있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자기의 자기의 욕망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기에게 떡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떡을 즐거워하고 그 떡을 누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 떡을 주신 분이 정말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떡을 주시는가 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무리로 남을 수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근처에 와 있는 건 분명한데 나는 무리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그 다음 과정,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을 밟고 있는가? 이것들을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혹은 세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정의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영적으로 볼 때 만족을 모르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만족을 모르는 시대,
불만족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육체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런 시대는, 그런 사회는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면 채워도 허기집니다. 그냥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원하지만 오히려 불만족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인류의 문명은 진보하고 있다. 인류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진화할 것이고 진보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반대로 봅니다. 지금 인류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고 있어요. 퇴행. 성장이 아니라 퇴행,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만큼요,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실종된 시대가 없어요. 우리 시대만큼 진리를 망각한 시대가 없단 말입니다. 한때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그 진리가 주는 희열과 기쁨과 의미를 추구했으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그 진리는 안중에도 없고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모자라요. 더 주세요. 지극히 육체의 만족만 추구하는, 죄송합니다, 짐승의 방불한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옥에 gat혀가지고 정말 고귀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거라. 그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거라. 인간에게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한 그런 유명한 명언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야, 우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동의하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배부르고 건강한 돼지가 돼야지. 무슨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다는 거냐? 그게 우리 시대 현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사라진, 아주 퇴행에 거듭하고 있는, 자기에게 함몰된 그런 시대인 겁니다. 성도는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는 다릅니까? 성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다르지 않아요.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내 문제, 우리 경제, 우리 자식들, 우리 건강,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관심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지금 우리 주님이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없는, 배부름만 추구하는 짐승과 방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냥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은 그저 배부른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 안에만 담겨있는 그 의미와 희열과 기쁨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질문 좀 바꿔라. 내가 힘든 거 알겠고 너 배고픈 거 알겠고 나 그거 관심 많은데 그 질문만 갖고 살지 말고 좀 질문 좀 바꿔봐 라고 주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가? 그 질문 말고요.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좀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네가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과도하게 자기 문제에 집착하면서 자기 필요들만 집착하면서 더 좋은 것,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죠? 내 힘든데 이거 안 힘들게 해주실 거죠? 그 질문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덧붙이십시오.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신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갈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출산하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일 종려주일이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삶이 힘들고 무거우니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힘든 것들, 결핍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2주 정도만이라도, 그렇죠? 나에게 함몰된 그 질문들, 기도들은 좀 내려놓고 좀 주님께 지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2주간 그렇게 해보고 원하는데요. 제가 2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 나의 육체적인 욕망들을 좀 절제하는 훈련들을 한 2주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2끼 드시고요. 건강이 힘드신 분들은 다 드십시오. 하지만 내가 하루에 한 끼는 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더 나은 것들을 한번 내가 사모해 보겠다. 그런 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 사용을 한 2주간 좀 많이 절제해 보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한 2시간만 안 써보십시오.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한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은 나의 욕망의 그 창고인 스마트폰을 좀 접어두고 말씀 보십시오.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그 복음인데 마가복음 말씀을 이번 주간 한번 통독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혹시 너무 버거우시면 8장부터 16장까지만 보십시오.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 투자하던 시간들을 절제하고 밥 좀 덜 먹고 스마트폰 한 2시간 덜 하고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 주님 볼 낯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만큼이라도 나에게 집중된 그 시선과 질문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실은 되게 죄송해요.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또 제가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해야 될 일들을 또 제가 제시한 거잖아요. 폰 사용하지 말고 말씀 보십시다. 이런 의무를 제가 제공한 것인데 때로 죄송해요. 막 사는 게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이런 지킬 일들이 율법처럼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지가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출생하신 분, 우리를 출산하신 그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결단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제가 결단하고 절제하고 말씀 볼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제가 한 걸음 더 주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부른 양으로 지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배부른 양으로 쉼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배부른 양으로 평생 머무시면 안 됩니다.
한때는 그 배부른 양으로 누워 있으나 때가 되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목자의 뒤를 따라서 목자와 함께 제자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무리 정도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마지막 곡이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참 2절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결단하신 주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주께 드릴 것이 별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제가 주의 제자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